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8년 11월 23일 금요일입니다. 텍사스 시간으로. 오늘 서울에서 오신 우리 김경 집사님 모시고 공부하게 된 거 감사합니다. 다니엘서 공부합시다. 다니엘서 우리 어디까지 했습니까? 11장 5절까지 했을 거예요. 4절까지 했을 거예요. 아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11장 들어가면서 제가 이거 11장 12장을 빼놓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근데 11장 12장을 빼놓으면은 다니엘이 끝나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게 좀 이렇게 시원하지가 않죠.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이걸 빼놓으려고 했던 노력을 했던 이유가 뭐냐게 되면 이 북방왕 남방왕에 대해서 여러분 알고 있는 것이니까 한국 교회에서 듣고 알고 있는 것이 진짜 엉망진창 개합한 5분 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그런 엉망들을 듣고 있다가 이렇게 역사적으로 그다음에 고고학적으로 증명해서 들이대면 그러면 내가 몰랐던 거기 때문에 다 가짜라고 이단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가 말씀드릴 때 이제 북방왕 남방왕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는데 여러분이 이제 그 두 가지로 저를 이렇게 손가락질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성경을 역사적으로 보냐. 만약에 모든 성경을 역사적으로 봤다 그러면 지금 미래는 어딨냐라고 이제 저한테 그렇게 날카롭게 얘기하면서 손을 제 얼굴에 들이밀 수가 있고, 또 두 가지 경우는 이제 두 번째 경우는 이건 네가 지금 이거 역사를 가지고 영해를 하냐 이런 식으로 치고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 지금까지 가짜들이 그 진짜 신학자들한테 대든 것이 그 두 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항상 가짜만 듣고 있으니까 저한테 그렇게 나올 줄 몰라서 제가 이걸 좀 빼놓으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한 번은 부딪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11장 지난번에 시작을 했고 이제 이번에 또 이렇게 굉장히 추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너무 바빠가지고 제가 정신없이 다 시간이 지나가는 바람에 못했습니다. 11장 제가 5절서부터 시작하려고 그럽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제가 이거 다니엘서 11장 12장 마지막 끝내야 되는데 예수님이 끝내 주옵시고 이제 여기서 그 무식한 것들이 말하는 다니엘서를 듣고 있다가 자기네들 모르는 거라고 가짜라고 말하지 않고 그저 마음을 깨끗이 내려놓고 제가 하는 얘기 성경과 역사와 비교를 해서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얘가 진짜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요, 제가 이 세상에서 한기총 위원장 대리 무슨 고난 대행 어쩌고 저쩌고 이런 공산당도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무슨 돈을 얻고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 받기에는 제게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듣는 자들의 귀가 열려서 예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영의 문이 열려서 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시고 영으로 진짜와 가짜를 분별할 수 있도록 주여 이거 듣는 사람들의 귀를 열어주시옵시고 그 마음속에 그 영속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하늘나라 간 다음에도 하나님께서 이거 많이 쓰실 것이오니 그를 인하여 주께 감사합니다. 오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을 받도록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5절 보시겠습니다. 5절 다니엘서 11장 5절입니다.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들 중에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 권세가 심히 클 것이라. 제가 지난주에 말씀한 것 같이 이제 여러분 유튜브 보시는 그 아래 보시게 되면은 제가 남방왕 1, 남방왕 2, 남방왕 3, 4, 5, 6까지 제가 그렇게
표시해놨고 거기다가 이제 이름을 써놨고 연대 써놨고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서 11장에 몇 절 나온다는 거 써놨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연대까지 다 표시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이름을 하나 돌로미오 솔 이렇게 부르면서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헷갈려서 아무것도 못해요. 이제 그러니까 제가 부를 때는 남방왕 1, 남1, 남2, 남3, 북방왕 1, 북1, 북2, 북3 이라고 제가 나가겠습니다. 남방왕은 6세까지밖에 안 가요. 북방왕은 8대까지 갑니다. 같은 횟수예요. 320 그러니까 주전 323년 그 당시를 비교해 가지고 이제 끝나는 게 보통 이제 로마 제국에 들어서면서 끝나니까 그게 뭐 주전 한 150, 140 근데 그때까지의 역사가 다니엘서 11장 5절서부터 20절까지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같이 지난번 공부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이 5절서부터 20절까지는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바뀔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바뀔 수 없는 그 안에 남방왕, 북방왕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서 요즘 와가지고 뭐 이렇게 뭐 이북과 남한 비교하자, 그다음에 러시아와 미국 비교하자, 중국과 미국 이거는 좀 너무 유치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그 북방, 남방을 가지고 요즘 세상을 비교하시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냥 조용히 신발 거꾸로 돌려 신고 나오세요. 그거는 신발 거꾸로 신고 돌려 나온단 말이고 이북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제 이북말 중에서 하나가 이제 조용하세요. 남한에서는 조용하세요. 이북에서는 코 아래 거면 콱 막으시라 여시안. 그러니까 이건 표현이 다르죠. 그다음에 이제 그냥 얼른 돌아서 나오세요라는 말 이북에서는 신발 거꾸로 신고 나오시라 여시안. 그러니까 이건 뭐 그냥 이북에서는 아주 이쁜 말들이에요. 다 그 좋은 말들이니까. 제가 혹시 이북 사투리가 나오더라도 혹시 그리고 또 전라도 제가 영등포함에 전주파에서 놀았기 때문에 전라도 사투리가 나올지도 모르는 게 이제 그러면 그건 여러분이 조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님이 평양분이라서 제가 이북말을 배우고 자랐거든요. 그다음에 21절부터 35절까지 다니엘서는 옛날에 일어났었어요. 근데 오늘날 다시 반복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36절서부터 45절까지는 이거 완전히 미래예요. 이게. 그러니까 다니엘서 11장 강의하는 걸 듣고 앉아 계시면 이 사람이 성경을 어떻게 공부했나를 알 수가 있어요. 실력 없는 사람들은 한쪽으로 다 그렇지. 과거에 일어났다 끝 아니면 일어났었는데 앞으로 일어날 거다 두 번째 아니면 완전히 미래다라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실제로 다니엘서를 제대로 공부한 사람들은 그 11장 안에 다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설명은 그러니까 절두검이 거두절미하고 아주 비싼 말 좀 써볼라 그런 게 맨날 이렇게 헛나가는 게 이게. 자, 5절 보시겠습니다. 남방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들 중에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자, 지금 여기서 남방왕은 남1을 말하는 겁니다. 남1. 오케이? 남방1을 말하는 겁니다. 남방은 굉장히 강해지시나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더 굉장히 강한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 중에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느니 그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실제 남방왕 1보다 남방왕 두 번째 필라델포스라고 하는 그 남방왕 두 번째가 굉장히 커요. 그 남방왕 두 번째가 우리가 왜 이제 주위에서 번역하게 되면 지금 다니엘서 이렇게 이제 5절에 특별히 나와 있냐면은 그 남방왕 2세가 살아있던 때가 주전 285년서부터 245년까지 한 40년을 통치를 해요, 남쪽을. 근데 그 사람이 남쪽을 통치를 하면서 가장 두 가지 큰 일을 해요. 그러니까 인류사에서 굉장히 큰 거 두 가지를 해요. 뭘 하냐면
이 사람이 유태인의 구약을 히브리 말로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해요. 왜냐하면 자기 지방에 있는 유태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래서 LXX라고 이제 그게 라틴어로 뭐 70이란 말이에요. L은 50이고 X 10이니까 이제 10만 말인데 원래 학자는 72명이 이거를 갖다가 히브리어를 갖다가 헬라어로 번역을 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었던 거는 헬라어로 된 구약 성경이지 히브리 성경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헬라어 구약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헬라어 구약에서 인용한 것이 많았고 또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던 것이 헬라어 구약이었어요. 그 당시 회당을 가보시게 되면 히브리 말로 읽고 그 다음에 헬라어로 그 다음에 아랍어로 번역하는 사람이 옆에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이스라엘에서 책을 썼는데 아마 그 사람이 배가 좀 고팠나 봐요. 돈이 벌고 싶어가지고 예수님께서 히브리어로 다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그 세 장을 히브리어로 하셨다라는 말을 책을 써서 그게 한국에서 번역이 돼가지고 또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뭐 번역한 사람도 돈 벌고 그 다음에 출판사도 돈 벌고 뭐 이스라엘 그 사람들도 돈 벌었으니까 뭐 다 돈 벌고 잘 먹고 살았으니까 좋긴 좋은데 역사적인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 그 다니엘서를 공부하게 되면 그 틀림없이 나타나요. 또 성경을 믿지 않으시는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이제 어떻게 말하냐면 뭐 다니엘서는 이거 다 지나간 다음에 이 일이 지나간 다음에 쓰여진 것이다 라고 한다면은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다니엘 선지자의 말한 바대로 그 마태복음 24장 12절인가 15절인가 그래요. 한번 가볼게요. 근데 이제 요거는 그냥 오늘 시간 없지만 지금 우리가 빨리 또 어디 또 그 달라스에 어디 미션으로 그러니까 불쌍한 백성들이 만나고 싶다 해가지고 미션으로 나가야 돼야지. 숨겨놓은 마음으로 미션으로 나가서 뭐 먹어줘야 돼 지금. 이것도 힘들어. 응? 마태복음 24장 가보세요.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15절이에요. 마태복음 24장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오케이, 끝. 다니엘이 말한 바는 뭐냐면, 자, 오늘 공부하는 11장 말하는 거예요, 지금. 11장.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지금 다니엘서가 뭐 이거 지나간 다음에 쓰여졌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신학자고 예수님을 목사들이 부인하는 목사가 많아요. 근데 예수님을 부인하는 방법이 이렇게 뭐 다니엘서가 늦게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 요즘 한국에서 이제 지금 아마 그 한국 뉴스 매스컴에서 지금 파기 시작했죠. 여의도 순복음교회 270억 선경금의 실체 뭐 이제 그거 그다음에 뭐 명성교회 뭐 이런 것들 다 좀 나기 시작하는데 제가 몇 달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돈을 끄집어 내야 되니까 이제 팔 때는 한 군데밖에 없어요. 교회 그러니까 종교단체를 파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알아가지고 걷어서 바치는 사람들은 좀 괜찮을 거고 이제 큰 교회가 그러니까 알아가지고 바치지 못하고 이제 뭐 이제 중간에서 좀 걷어먹거리려고 그러면 이제 악살 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젊어도 뭐야 그거 거절미도 한다 그러지? 거두절미. 예. 자 거두절미하고 거두절미라는 게 왜 그 꼬리 잘라놓고 그냥 발에 나가던 얘기지? 모르겠는데요. 전 그냥 사자성어만 아는데요. 자, 그래서 그 다니엘서가 뭐 이제 일이 일어난 다음에 쓰여졌다라고 하는 거는 그건 조금 좀 무식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남방왕 그 사람이 한 것 중에서 이제 그 구약을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바꿨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사람 한 게 여러분 기하 아세요? 기하 삼각형에서 정삼각형은
이쪽하고 A하고 B하고 합하면 C가 되니까 그러니까 A 스퀘어 B 스퀘어는 C 스퀘어라고 하는 거 있죠. 왜? 이렇게 그 위로 긋는 변, 밑으로 긋는 변 두 개 제곱해서 더하면은 이렇게 긋는 변에 두 개 제곱 곱하면 같다라고 하는 거. 이제 그런 그 기하가 이제 그걸 한 사람의 이름이요. 유클리드. 근데 그 사람이 어디서 했냐면은 남방왕 2세의 법정에, 그러니까 그 왕실에 있는 애들을 그거를 배워줬어요. 삼각형이 뭐 때문에 중요했습니까? 왜냐하면 그 전쟁 기구 있죠. 왜 이제 전쟁 보시게 되면 돌에다가 저쪽 바구니가 있고 쏘게 되면 돌멩이가 날아가고 불덩이가 날아가서 성벽을 치고 하는 거. 그 계산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 전쟁 기구를 그 디자인하는데 헬라 사람 같이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 엄청난 전쟁 기구를 만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만든 게 바로 다 이 유클리드 아이디어에서 나온 거다. 그래서 삼각형이 중요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기하가 중요했어요. 어떻게 날아가고 몇 도 어느 정도 힘이 들어가서 어떻게 날아가고 하니까 그게 바로 남방왕 2가 한 일이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남방왕 1번 1세는 예루살렘을 어떻게 탈취하냐면은 그 기원전 321년이에요. 그 똑똑해요. 안식일 날 예루살렘을 쳐. 방어할 사람이 없는 거야. 다 안식일이니까. 피 없이 예루살렘을 접수. 왜냐하면 군대까지도 다 안식일이야.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야. 아무것도 안 해. 그래서 그냥 앉아가지고 내줬어. 이러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316년이면 몇 년 지난 거예요? 이게 21 빼기 16 하게 되면은 7년? 네. 이제 7년 후에 이게 북방왕한테 뺏겨. 근데 그게 이제 이제 가자에서 싸움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몇 년 있다가 또 남방왕한테 뺏겨. 그러니까 뭐냐 되면 북방왕하고 남방왕하고 부딪히는 자리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면 뺏고 싸움하고 난리가 나는 거야. 그러니 그 예수님 십자가에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 법정에 섰을 때 유대인들이 머리를 치면서 못 박아라 그랬죠. 즉 이 죽음이 잘못된 것이면 우리 자손 대대가 피를 볼 것이다. 믿는 대로 될지어다. 그대로 된 거예요. 북방왕과 남방왕은 하필이면 이 전쟁 지역이 예루살렘이 돼가지고 쭉 빼. 자, 그럼 6절 갑시다. 이거 하려 그러면 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역사를 팔려 그러면 한이 없는데, 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5절서부터 20절까지는 이미 일어난 일, 두 번 다시 안 일어난다. 21절서부터 35절까지는 일어났었고 앞으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36절서부터 45절까지는 아예 앞으로 안 일어나는데 앞으로 일어날 일입니다. 자, 이제 그래서 제가 하는 게 뭐냐면 오늘 하고 나서 12장 들어가게 되면 12장은 제가 11장 35절서부터 12장을 끝낼 거예요. 다 이렇게. 자, 그렇게 봐야 맞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거 단을 나눌 때 조금 게으러졌어. 그다음에 6절 갑시다. 6절 이거 되게 재밌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맹약하리니 곧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게 나아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이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더러 이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오케이, 6절. 이거 한국교회에서 어떻게 가르쳐요? 예? 아니, 머리 흔들면 듣는 사람들이 안 보니까 말씀하셔야 돼요.
자, 이거 한국교회에서 어떻게 들었어요? 안 들었는데요. 왜 안 들어? 제가 공부를 좀 잘 안 했나요? 아니, 다니엘서 안 가르쳐, 한국교회에서? 저 다니엘서를 공부를 안 해봐서. 그럼 교회에서 안 가르쳐요? 뭐 저희 교회는 가르치죠. 근데 제가 졸았나 보죠. 그저 생소할 따름이네요. 자, 이거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이 6절을 보게 되면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그 왕하고 왕비하고 침대에서 자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 있지 않았으면 모르는 일들이 여기 11장에 이제 무지하게 나와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예요. End of years. 몇 해 후에라는 말이 나와요. 네? 그 몇 해 후에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몇 해 후에 뭐가 나왔냐면은, 엔테커스 2는 이게 어떻게 되냐? 북방왕 3세하고 남방왕 2세하고 정략적으로 결혼을 맺어. 근데 남방왕 2세 딸 이름이 베니시아, B-E-R-N-I-C. 이거 구글 치면 나오는 거예요. B-E-R-N-I-C라고 남방왕 2, 돌로미 2세의 그 필라델퍼스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2세, 그러니까 남방왕 2세 딸하고 북방왕 세 번째 왕하고 결혼을 하게, 그러니까 정략적으로 결혼을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려 그러니까 북방왕 3세가 지금 사는 부인하고 이혼을 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제 이혼을 당해야 될 그 여자 이름이 라오디시아예요. 그러니까 라오디시아에서 온 여자의 뭐예요? 그 여자 이름이 라오디시아예요. 보통 그 고대 역사에서 여자는 성이 안 나오는데, 특별한 경우 빼놓고는 성이 거의 안 나와요. 근데 라오디시아예요. 이제 라오디시아가 자기하고 살던 남편이 정략적으로 결혼하려니까 나를 이혼한다? 기분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기분 되게 나쁘지. 오케이? 기분 나쁘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자기 남편을 독살을 하고, 지금 와 있는 버네스, 그 여자를 암살을 하고, 자기 아들을 그 위에 올려놔. 왕 자리에 올려놔. 기가 막히죠? 진짜 기가 막히죠? 그만 한 번 더 읽을게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맹약하더니 곧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게 나아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이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잊었지? 권세가 없어질 뿐더러 이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를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밖에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자세한 내용은 사관도 기록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한참 전에 이미 다니엘이 그 말을 받아가지고 다 써놔요. 이제 그게 6절이에요. 그 다음에 7절이에요. 지금 오늘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데. 7절. 그러나 이 공주의 본족에서 난 자 중에 하나가, 이 공주의 본족에서 난 자 중에 하나가 그의 위를 이어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이기고. 7절에 뭐냐 하게 되면은 그 죽은 버니스의 오빠예요. 자, 오빠가 북방왕을 와장창창 쳐.
그 북방 왕의 수도가 안티옥에 있었어요. 안디옥에 있었어요. 안디옥. 그러니까 한국말은 안디옥이라고 그러지. 안디옥을 갖다가 쳐가지고 아주 박살을 내요. 이제 그걸 가지고 지금 7절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그러나 이 공주의 본족에서 난 자 중에 하나가 그의 위를 이어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다음에 8절 보세요. 8절.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그 은과 금의 아름다운 기구를 다 노략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왕을 치지 아니하리니. 자, 근데 애굽으로 그러니까 남방왕이 쳐가지고 가져간 걸 갖다가요. 지금 그러니까 자, 이제 우리 인류 역사에서는 지금 어떻게 기록을 하냐. 자, 이건 기록에 남아 있는 거예요. 지금 남아 있는데 4,000 탤런트라고 하는 황금, 4만 탤런트 은, 2,500개의 금과 은으로 만든 우상들. 엄청나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은 한 달란트면 남자 하나가 열심히 일해서 버는 돈이 은 한 달란트예요. 오케이? 그런데 그것이 4만 개. 또 그거보다 100배, 1000배 가치가 있는 금은 4,000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보화를 끄집어갔죠. 우상까지도 2,500개를 몽땅 끌고 갔으니까. 이제 그게 지금 7절인데, 이건 지금 우리 이 7절, 8절 이건 지금 다 그 역사에 남아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9절. 북방왕이 남방왕의 나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자, 이제 9절 보세요. 2년 뒤에 북방왕 네 번째가 남쪽을 치러 들어가요. 남쪽을 치러 들어가는데 그게 성공을 못 해가지고 다시 돌아가요. 그게 역사에 남아있는 게 바로 그 9절이에요. 그 다음에 10절 봐요. 그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힘이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에 넘침같이 나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자, 이제 10절 봐요. 이 북방왕 5번째예요. 북방왕 5번째는 북방왕 4번째의 친아들이에요. 북방왕 5번째가 이제 치러 와요. 남쪽으로 치러 오는데 잠깐만요. 오케이. 북방왕 5번째가 치러 들어와요, 지금. 자, 근데 그 남방왕 4세, 4번째 남방왕이 가서 싸움을 시작을 해요. 싸움을 시작을 하는데, 여기 어떻게 나오냐, 그러면은, 또 그가 남방왕 견고한 성을 칠 것이다. 남방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다.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리라. 10절 11절을 보게 되면 무슨 말이 나오게 되면은 북방왕이 그렇게 치러 왔는데 결국은 남방왕이 이기고 말아요. 자, 이제 그때 얘기를 역사에서 어떻게 말하냐면은 이 남방왕의 군대는 6만 명이었어요. 북방왕의 군대는 우리 이집트 역사 보니까 7만 명이었어요. 7만 명. 7만 명인데 여기서 북방왕이 보병 10,000명이 죽고 전차 300대가 파괴가 돼요. 그래서 깨져가지고 돌아가고 말아요. 근데 이제 뭐 10,000명 죽었다. 그럼 10,000명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 아세요, 여러분? 보병 10,000명이 죽었다라고 하는 엄청난 거고요. 그 다음에 전차가 300대가 깨졌다라고 하는 거는요, 보통 전차 한 대면 1,000명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300개가 깨졌다는 엄청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차 앞에, 옆에, 뒤에 칼날이 같이 돌거든요. 마차가 굴러가면서
이게 마차가 굴러가면서 칼날이 붙어가지고 앞에서 칼날 돌아가고 옆에서 칼날 돌아가고 뒤에서 돌고 난리가 나가지고서 그냥 이게 그런 전차가 300대가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거죠, 그거는. 자, 이제 그래가지고서 이제 12절 봐요.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 수만 명을 엎드려 드릴 것이나 그 세력이 도하지 못할 것이요. 그 다음에 13절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대군을 전보다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해 때. 자, 이제 12절까지 한번 이제 봅시다. 남방왕 그 세 번째가요. 세 번째가 어떤 일이 있냐면요. 이게 아주 그 역사에 나오는데 이거 아주 엄청난 일이 나와요. 12절 보세요.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려들 것이나 그 세력은 도하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자, 이 말을 갖다 역사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은 남방왕 네 번째가 이제 그 북방왕 보병 10,000명 죽였죠. 그 다음에 이제 전차 300개 이를 갖다 이제 서서 보시고 강해져 와가지고서 어디 들렸냐면 예루살렘에 들어왔었어요. 근데 예루살렘 지성소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우리 역사에서는 어떻게 정확하게 말을 안 나오지만 바라다시스라고 이제 나오는데 그게 어떤 병이냐면 이제 우리가 보통 후대 학자들이 보기에 중풍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몸 한쪽이 마비되는 걸 말할 수도 있고 몸 하체가 마비되는 걸 말할 수도 있고 몸 상체 마비됐으면 죽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몇 가지로 볼 수가 있지만은 역사적으로 봐서 이 사람이 다시 돌아간 거를 보게 되면은 반쪽 중풍에 걸렸나 봐요. 그래서 지성소 들어가려다가 지성소 앞에서 중풍에 걸려가지고 못 들어가요. 남방왕 네 번째가 화가 나가지고선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집트에 있는 유태인을 이제 그 이집트에 있는 유태인을 갖다가 죽이기 시작을 해. 이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이제 자기가 그 예루살렘 지성소에 못 들어갔어. 그거 복수하는 거야. 그게 역사에 나와요, 여러분. 자, 근데 이거 미리 다 이렇게 해 맞죠? 자, 근데 13절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대군을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 강포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이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넘어지리라.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그 견고한 성읍을 취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그 다음에 16절까지 제가 볼게요.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임의로 행하리니 능히 그 앞에 설 사람이 없겠고 그가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 손에 멸망이 있으리니. 이런 건 지금 그러니까 이런 건 어떻게 한국 교회에서는 이런 거 얘기 잘 안 할 거예요. 안 하고 아마 이단들은 이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좀 있겠지만 이단들 하는 건 그건 다 그러니까 조금 좀 이렇게 머리에 불은 들어가 있지만 아무도 없는 이 층에 불은 켜져 있는데 아무도 없는 사람들은 이제 그러니까 이제 스럽고 이 말이 이제 13절부터 제가 한번 쭉 조명을 해드릴게요. 그 북방왕 네 번째가 죽고 나서 북방왕 다섯 번째가 걔가 4살 때 왕이 돼요. 4살. 4살 때 왕이 돼가지고 16 될 때까지 12년이에요. 12년 동안 뒤에 이제 자라면서 힘을 길러가지고 그 안티오코스 3면은 북방왕
6번하고 쌈이 붙어요. 북방은 6번하고 쌈이 붙어가지고, 자, 이제 그 말이 지금 13절이에요, 지금. 그 다음에 14절.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 남방왕을 칠 것이라고 했죠. 그때 이게 이제 뭐냐 하게 되면은 이 여러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라고 하는 게 어떤 말이냐 하게 되면은 북방왕, 그리고 북방하고 같이 쓴 사람이 이 그리스 왕이 와서 같이 쳐요. 그게 언제냐면은 기원전 딱 200년이에요. 200년인데 그때에 이집트에 특공대가 나와가지고서 예루살렘을 탈취를 해요. 얼마 못 돼가지고, 며칠 못 돼가지고 북방왕에 보낸 시리아 군대 10만 명이 와가지고 다시 탈취를 해. 자, 이 말을 가지고 지금 여기서 지금 나오는 것이,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 강포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이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넘어지려. 자, 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니까 이 북방왕, 그러니까 그 북방왕 6세는요 우리가 보통 안티오코스 그레이트시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북방 왕조 8명 가운데서 가장 강했던 사람이 바로 6세. 6번. 자, 그 사람이 어디 들어갔냐면 16절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 영화로운 땅이 뭘 말하냐면 바로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영화로운 땅이 예루살렘이 어떻게 그거는 다니엘서 8장 9절, 그 다음에 에레미야서 3장 19절 보면 이건 그 땅을 영화로운 땅이라고 그래요. 그게 지금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제가 또 말하려고 한없이 말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건 좀 그냥 얼른 지나갑시다. 자, 그래서 북방왕 6개를 갖다 우리가 안티오코스 the Great 시라고 말을 해요. 이제 왜냐하면 그 사람이 북방왕 가운데 가장 강했어요. 근데 이 안티오코스한테 딸이 있었어요. 딸 이름이 클레오파트라예요. 우리가 아는 클레오파트라. 17절 보세요. 그가 결심하고 전국에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 나라를 패망케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17절 같은 거는요 굉장히 아주 묘한 말이에요. 자, 이제 이게 바로 그 부인하고 왕하고 있을 때 침대에서 한 말을 하나님이 듣고 있다는 걸 갖다 지금 증명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사관도 모르는 일이에요. 어디냐면은 안티오코스 더 그레이트, 이 북방왕 6세가 아름다운 딸이 있었는데 클레오파트라라고 그래요. 그 왕궁에서 길렀으니 오죽 좋은 거는 다 처바르고 뭐 이제 어릴 때서부터 그거밖에 모르는 거죠. 완전히 그 다이어트에다가 뭐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이제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 클레오파트라를 길러가지고 남방왕한테 줘. 그러면 남방왕한테 가가지고 얘가 그 얼굴 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몽땅 다 잡아가지고 이집트를 북방왕이 가져가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클레오파트라를 남방왕한테 시집을 보내요. 근데 클레오파트라가 시집 가가지고 누구를 따라가냐면은 남방왕 남편만 속여 아버지 뜻을 받았어. 그게 17절이에요. 그게 나라를 패망케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이건 지금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몰래 보냈어. 그 결혼을 시켰어.
해가지고 남방 왕을 다 없애버리고 다 이렇게 나라 하나를 만들려고 했었는데 그게 클레오파트라가 시집가가지고서는 쫓아가요. 그 무이카리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바로. 자, 그러고 나서 이 클레오파트라가 한 게 또 뭐가 있냐게 되면은요, 클레오파트라의 힘을 가지고 로마 장군을 만나서 로마하고 동맹을 맺어요. 북방, 자, 진의 아버지 내려오는 거 막으려고 로마하고 동맹을 맺은 게 클레오파트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클레오파트라 영화 보게 되면 로마 장군하고 노는 장면들이 나오죠. 자, 그게 역사에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역사에도 기록되고 있는 일이에요. 이제 그거가 지금 그 기원 전 190년에 이제 그 8만 명의 군대가 쫓아오죠. 8만 명. 그러니까 8만 명이면 그 당시에는 많은 숫자예요. 8만 명이에요. 자, 근데 이제 뭐 요즘 중국 군대가 200만 명이죠. 그러니까 8만 명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인구 숫자에 비교하게 되면 8만 명이라고 하는 건 엄청난 숫자고, 그 전쟁 무기라고 하는 건 엄청난 거죠. 8만 명이 이제 이집트로 이제 쭉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그거를 막은 게 누구냐면은 루시우스 시피오라고 하는 로마 장군이에요. 로마 장군이 만나가지고 북방왕, 그 클레오파트라 아버지 군대를 갖다가 다 박살을 내요. 그래갖고 어떤 조약을 맺냐면은 평화조약을 맺는데, 평화조약. 지금까지 북방왕 왕이 남쪽 테리토리 와서 먹은 거 다 뱉어내고, 오케이? 몽땅 다 뱉어내고, 그리고 로마에 그 벌금 내는 것이 15,000 탤런트. 그러니까 건강한 남자 하나가 나가서 일을 해가지고 하루 종일 이제 일하게 되면 해 뜰 때서부터 해 질 때까지 하면 은 1탤런트예요. 그게 15,000개 그 벌금 물어야 되니까, 아마 그거 갖다가 요즘 돈으로 환산하게 되면은 보통 우리 학자들이 말하기에 2001년 계산으로 30밀리언 달러라고 말해요. 즉 망했죠. 안티오커스 더 그레이트, 북방왕 6세가 완전히 망해요. 그러면서 19절 보세요.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이켜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18절 내가 안 했나? 네. 그 후에 그가 얼굴을 섬들로 돌이켜 많이 취할 것이나 한 대장이 있어 그의 보이는 수욕을 씻고 그 수욕을 그에게 돌릴 것이요. 그가 드디어 얼굴을 돌이켜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기서 넘어져서 이제 두 번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말이에요. 즉, 이 18절이 어디냐면 바로 이제 로마 장군한테 왕창 망해가지고 망하죠, 그 사람이.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 자기 땅에 있는 신전들을 갖다 가서 노략질하기 시작을 해, 또 이게. 그러니까 이거 말이 안 됐어요.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죽고 말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20절 가요. 그 위를 이을 자가 토색하는 자로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연날이 못되어 나갈 것이다. 20절 봐요. 그래서 이제 북방왕 7세가 나와요. 이제 6세는 그렇게 망해가지고 죽고, 그리고 이제 그 7세가 나와요. 근데 이제 걔는 이제 들어와가지고 가장 그 힘들었던 것이 로마에 세금을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에 세금 바치는 거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좀 해봤는데, 그때의 그 세금 내는 거요.
자, 그러니까 그 북방왕이요. 북방왕이 가장 강할 때에, 그러니까 안티오코스 더 그레이트, 그러니까 가장 강할 때에 나라 수입이 얼마냐면은 1년에 2만 탤런트를 수입이었어요. 그게 강할 때고, 그 당시 로마는 1년 수입이 8,333 탤런트밖에 안 됐어요. 그 다음에 로마가 가장 강할 때에 로마의 전체 수입이 얼마냐면 4만 탤런트예요. 4만 탤런트. 자, 한번 북방왕이 어떻게 망했는 줄 알겠죠? 15,000 탤런트라고 하는 거는요, 그건 나라가 망한 거예요. 그건 이미 끝난 나라예요. 자, 그래서 북방왕 7세가 왕이 돼가지고 기원전 187년서부터 175년까지인가 몇 년이에요, 이거? 12년밖에는 못해요. 근데 그 12년 동안 그 세금을 걷느라고 바빠요. 왜냐면 로마에 바쳐야 되니까. 그래서 그 세금을 걷던 그 헬리오도도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금을 걷던 부하가 암살해버려요.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북방왕 8세가 등극을 해요. 그게 이제 20절까지예요. 그러니까 20절 한 번 더 보세요. 그 위를 이을 자가 토색하는 자로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미유 싸움이 없이 몇 날 못 되어 망할 것이다. 자, 이거 하나님 어떻게 알았어요? 싸움 없이, 즉 로마의 택시 내기 위해서 자기네 나라 땅에 있는 신전들을 노력하고 다녔어요, 얘가. 그게 하도 힘들어가지고 그 부하가 암살을 해버려요. 그게 20절까지예요. 자, 이제 그리고 21절서부터 35절까지는 과거에 일어났었지만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이제 그 부분서부터 제가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그 달라스에 미션하러 가야 돼, 지금. 미션하러 가야 되니까. 자, 우리 오늘 제가 하나 이제 여러분에게 기억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오늘 한 부분은 역사에서 한 번 일어났고 두 번 다시 안 일어나요. 자, 이제 여기서 제가 하나 빼먹은 게 있으면 그 하니발 장군, 제가 로마를 친 하니발 장군, 그 사람이 북방왕을 꼬셔가지고 로마를 또 치게 하죠. 박살나잖아. 자, 그 부분은 제가 또 이 다음에 그리고 우리 하나만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틀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70주를 좋아하고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70주가 한 시간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딱 맞았습니다. 오늘 이것도 지금 11장도 한참 전에 하나님께서 침대에서 쏙삭거리는 소리까지 다 11장에 적어 놓으셨습니다. 이거 믿으시겠습니까? 만약에 다니엘서 11장을 공부하고 난 다음서부터도 이게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는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 정신과 한번 가보셔야 됩니다. 그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이거는 역사가 부인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신학으로 역사를 부인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역사를 가지고 이걸 부인한다 그러게 되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신학자 목사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입시다. 의역하지 말고 영해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모르겠으면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또 공부하기 싫다 그러면 황 목사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노회장이라면 제가 하루에 2시간씩 배워주고, 당신이 큰 교회 담임 목사라 그러면 하루에 1시간씩 배워주고, 당신이 그 교회 장로라 그러면 제가 하루에 반 시간씩 배워주고, 당신이 큰 교회 권사라 그러면 제가 하루에 15분씩 배워주고,
당신이 큰 교회 평신도라 그러면 제가 하루에 4시간씩 배워드리겠습니다. 아멘.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다니엘서 11장을 공부했는데 이거 너무 정확무합니다. 틀린 것도 없고 이거 그저 우리 유튜브 식구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옵시고 주여 지금이라도 나이 먹은 노회장 목사들 회개해서 저한테 와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지금이라도 젊은 목사들 까불지 말고 바쁘다고 핑계들 대지 말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이거는 제가 하늘나라 올라간 다음에도 하나님께서 두고두고 유튜브에 남겨주셔서 이제 그 젊은 목사들이 이것을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옵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를 찬양하나이다. 오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 싸움나이다.